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 뒤로 좀 빼주세요. 네. 인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개념을 비교적 최근 들어서야 확립하고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편적 인권을 가장 완성형으로 구성하고 선포한 세계 인권 선언은 1948년이 되어서야 완성되고 유엔에서 선포되었던 것이죠. 1948년에 세계 인권이 선포되고 나서 그렇다면 세상은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유토피아가 되었느냐? 슬프게도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은 수많은 차별과 불평등 속에 갇혀 있죠. 체계적으로 사람을 태어난 신분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멈추었습니다만 아직도 인도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사회적 분류로 나누고 그들에게 공평한 삶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라들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의 사람들은 모두 평등한 삶을 살고 있느냐? 슬프게도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요즘은 보이지 않는 신분 제도로 하여 사람들의 경제 능력으로 구분되는 사회를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죠. 몇 년 전까지 많이 쓰였던 용어 금수저, 은수저와 같은 용어들만 봐도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확실하게 구분된 경제적 계층 속에 태어나 같은 선상에서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의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는 현대 국가들이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거나 실패한 것이냐? 국가별로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이 최소한 평등한 출발선에서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수익에 따른 차등적인 세금을 적용한다거나 여러 복지 정책을 보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소 아쉽지만 한국보다 더 나은 복지 정책들 따라서 시민들의 더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모두 의료 관련 비용을 면제해 주는 국가도 있고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사립대 평균 717만 원, 공립대 평균 400만 원을 매 학기마다 내야 하지만 고등교육까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 아래 그 국가의 모든 대학을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 자체가 자본이 넘쳐나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는 개인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전혀 걷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난 국가도 있습니다. 2016년도에 스위스는 자신의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기본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스위스 국민이 한 달에 5만 원의 수익이 있든 5천만 원의 수익이 있든 모두에게 평등하게 한 달 약 300만 원의 약간 미달인 수준의 수익을 나라에서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죠. 이 정책안이 실제 입법이 되었더라면 아마 이미 많은 국가들이 이룬 보편적 사회적 평등을 넘어 역사적으로 처음 자신의 국민에게 경제적 평등을 제공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이 정책안은 국가가 돈이 모자르거나 애초에 포퓰리즘적 정책안이었기 때문에 취소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는 국가가 충분히 실행 가능한 정책이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이 정책안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스위스는 이 정책안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에게는 월 300만 원 가까이 금액이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물가가 높은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그 나라의 최소 빈곤 수준보다 약간 낮은 정도의 금액입니다. 실제로 그 누구도 깊은 경제적 빈곤 속에 있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경제적 출발선을 주겠다는 의도가 큰 정책안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에 압도적인 반대를 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반대 의견은 바로 이러한 제도는 지속 불가능한 제도이다라고 생각했던 의견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일정한 수익을 제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경제적 활동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하는 인구가 많다면 이는 바로 그 경제에 심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 개인적으로 시각으로 봤을 땐 그저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반대 의견이고 반대하는 이들의 실제 심리는 바로 기존의 계층 구조를 유지하고 싶은 심리가 더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스위스 말고도 여러 나라에서 이 보편적인 기본 수익 보장에 대한 실험을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심각한 수준의 노동력 감소는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요소는 없고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가 많은데 왜 경제적 계층 구도를 파다하는 시도를 거부했을까? 제가 봤을 땐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서로를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낮게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적 계층 구조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낮은 경제적 계층에 있을지언정 나는 저 다른 사람들보다는 위에 있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 성경에서 기록된 첫 죄는 바로 가인의 시기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자신보다 자신의 동생이 하나님 앞에서 더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참지 못했던 것이죠. 아벨이 자신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벨을 죽임으로써 자신이 아벨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심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참 다른 사람들을 아래에 두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위치를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다 정식적인 방법으로도 안 되면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 합니다. 돈과 뇌물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 한다던가 자신의 권력과 연주를 통해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폭력과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동원하면서까지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지키려 하는 것이죠. 아니 나는 그런 위치에 가도 그런 짓은 안 해 라고 호언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 소수만의 이야기야 라고 반박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예만 들어도 이러한 추악한 모습들은 우리 모두가 동조한 일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왕따들이 생겨나고 있고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해서 일어나 맞서 싸워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나마 지키고 있던 평판이나 위신이 왕따를 변호함으로써 떨어질까봐 두려워 모른 척했던 일들.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정해놓은 위계 질서를 유지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갈취, 착취, 거짓 증언, 은폐, 부당한 대우, 학대, 위조 등등 온갖 나쁜 일들을 다 눈감아 줍니다. 힘겹게 올라간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더 극명하게 나타난 예는 바로 군대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구타 문화는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맞고 다닌 건 아니니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선임들이 후임을 구타하고 나서 하는 말이 너희들도 이 상황이 기분이 나쁘면 너희 후임들에게도 똑같이 해라는 것이죠. 근데와 같이 먼저 입대한 것 말고 나와 타인을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인간은 폭력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위치를 사수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밑에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사수하려고 마음먹으면 두려울 것이 없이 온갖 죄악을 동원하는 것은 우리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슬프지만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무한 경쟁만을 펼쳐야 한다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군가 너의 외투를 달라 하면 너의 속옷까지 주라. 누군가 너의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높은 위치를 추구하라 라는 세상적 가르침과는 달리 성경은 우리더러 오히려 더 낮아지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당장 누가복음 18장 14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 중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경은 일괄되게 듣는 우리더러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과연 우리더러 항상 사회적, 경제적 계층의 가장 아래에 있어서 항상 차별받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길 원하시지 자신의 자녀들이 세상의 꼬리로만 있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높아지려면 자신을 먼저 낮춰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받을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를 낮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는 우리가 오늘같이 읽은 본문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단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청을 받아 그의 집에 식사를 하러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바리새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다지 좋은 의도는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께서는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러 모였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겸손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이미 크게 한번 그들을 겸손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주변 다른 사람들과 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받은 식탁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를 선택해 앉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10절까지 이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는 불변의 법칙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겸손을 배우게 되지만 처음부터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었던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 높이시사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참된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입니다. 절대 자신을 비하한다는 말이 아니죠. 한국 사람들이 흔히 겸손이라 부르는 행동들은 정작 참된 겸손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유, 아무개 씨는 공부를 참 잘하신다면서요? 같은 칭찬에 보통 한국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신다면서요? 아닙니다. 저 정도면 잘 못하는 거예요. 일을 정말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찬송을 정말 은혜롭게 잘 부르세요? 아유,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잘한다는 것을 부정해야 겸손이자 위덕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건 겸손이 아니라 이러한 능력들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각자 마땅한 능력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입으로 그것을 부정하면 그것 또한 또 다른 의미에서 교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부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겸손은 무엇이냐? 저는 겸손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약 누군가 나를 칭찬한다면 예를 들어 어떤 권사님께서 아이고 전도사님 정말 잘생긴 미나님이시네요 라는 말을 하신다면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아이고 권사님 아닙니다 라기보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보다 더 잘생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거나 아이고 권사님 훨씬 더 미인이십니다 라는 식의 대답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정석의 대답을 하길 원하신다면 아이고 권사님 절 육신의 눈으로 봐주시지 않고 영의 눈으로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주신 권사님은 저보다 더 크고 높으신 분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미인이십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 대답해야 한다고요? 네, 제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봐주신 당신이 더 나으신 분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도 있고 나타나며 때로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실 수도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겸손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육신을 넘어 항상 나와 내 이웃에게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역설적일 수밖에 없는 이 말씀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겠다는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말씀을 보고는 들었던 의문이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처음에 겸손해서 들어 높이신 사람이 나중에 타락하여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의문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엄청난 부와 명예를 허락하신 솔로몬의 경우도 그렇고, 예수님이 제자로 뽑혀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영광을 누렸음에도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그렇고, 높여졌다가 범죄함으로 인해 추락한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만 보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높아졌다가 교만한 자가 되어버려 나중에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추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 생기는 의문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낮춘다고 높인다고 하니 우리는 자연스레 세상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의 변동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세상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의 변동도 포함되어진 말씀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많은 성경 인물들이 세상의 사회적 경제적 계층을 거슬러 올라간 경우만 봐도 이는 세상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도 포함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회적 경제적 계층을 타고 올라가지 않은 경우도 성경과 우리 삶 속에서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아무리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지만 우리는 아무런 사회적 경제적 보상이 없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물질적으로 부족한 고통의 삶을 사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그렇다면 오늘 본문 11절과 같은 말씀은 거짓인가? 의문을 가져볼 만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일에게 거짓도 없죠. 이 진실을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인 위상을 높여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감으로 인해 높아질 영적 위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처절하도록 보잘것없는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산다면 나중에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감으로 우리는 높임을 받을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넘쳐나는 하늘 상금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로도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은 영광으로 우리를 높아지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노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 것이죠. 식사를 베풀려거든 되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지 말라고 하십니다. 재미난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제적 계층 간 생활 양식들이 어떻게 다른가 알아보는 연구였죠. 특히 경제적 계층 간 인간관계의 양식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그들의 연구 보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최하위 경제적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가장 기본적인 말 그대로의 인간관계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면 최상위 경제적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네트워킹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한다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은 연줄과 빽이 세상살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기에 그들의 인간관계의 중심은 서로에게 이득을 베풀고 그대로 갚음을 받는 일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호의를 그대로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전혀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라고 하시는 것이죠.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왜 우리는 우리의 호의를 되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의 부활과 함께 천국에서 갚음을 받을 것들을 위해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않고 더 멀리 내다보고 더 영적인 눈으로 봐서 저 천국에서 받을 것들에만 집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왜 우리가 세상의 것들보다 천국의 것들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오늘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큰 잔치에 처음 초대된 사람들 전부 다 세상 일에만 집중하여 자신이 새로 산 밭을 가꾸러 가고 새로 산 소를 시험하러 가고 장가 들었기에 가지 못한다 하며 다 그 큰 잔치에 영영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초대되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일에만 눈에 가 있으면 영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 자리에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세상의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것들만 바라보십시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생각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높여주실 그 영광의 날을 위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영광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